여러분들은 말씀 배를 타셨나요? 우리는 말씀의 배를 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를 하는 항해사들입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소원의 항구를 찾아 그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배를 젓기도 하고 열심히 닻을 내리기도 하고 열심히 덫을 피고 바람을 맞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배의 선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배의 선장을 내가 되어서 내가 그 배를 몰고 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인생 가운데서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풍랑을 맞기도 합니다.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항해하여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소원의 항구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저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누구나가 다 이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는 항해하여 갑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소원의 항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소원의 항구들을 계속 거쳐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원의 항구가 우리가 말씀을 나눈 때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긴 시간 동안 항해하는 그 시간, 그 기간이 기한일 것입니다. 이 때와 기한을 우리가 온전히 성취해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이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목적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1년이 걸려서 2년이 걸려서 또는 10년이 걸려서 큰 계획 같은, 큰 목적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걸려 그 목적을 이루어냅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목적지는 이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그 목적지, 그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소원의 항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장, 그 성장의 때에 맞는 그 소원의 항구들, 우리의 영혼의 소원의 항구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자고 이 인생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인생은 잠시 거쳐가는 하나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것도 아주 점과 같은 짧은 시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거쳐가는 점과 같은 시간일 뿐입니다. 이 인생의 때, 이 인생의 때에 이 기간 동안, 이 기한 동안, 이 기한을
잘 항해를 해야 영원한 나라의 때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육신의 삶의 생활의 소원의 항구를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항구, 우리의 영혼의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온 힘을, 온 정성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마음의 소원의 항구를 도달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 배를 타야만 합니다. 그 말씀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배를 타기 위하여서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기 위해 그 말씀 배를 타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밀히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히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을 찾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배를 타기 위해 오늘도 성전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오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은밀히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히 오셨기 때문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그 배에 말씀 배에 오르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성전에 올라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은밀히 계시기 때문에. 12절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13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행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찾으면은 자기를 핍박할까봐, 사람들이 무서워, 사람들이 두려워,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찾으려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전에 올라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예수님을 만났다.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말씀의 배에 내가 올라탔다. 내가 말씀의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아직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배를 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두렵다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하면 예배드리러 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이 오로지 주님에게만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눌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곁눈질을 해도 주님께서는 깜짝 놀라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수에게 향해 있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교사들이 없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에 와서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교사의 직분을 잘 할 수 있을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연락을 하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챙기고, 그 사이에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성가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하는데 어느 순간 박자를 틀리면 안 되고 음정을 틀리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 좋게 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차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방 봉사할 시간이면은, 주방 봉사 차례가 돌아오면은 오늘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주방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마음이 가득 차서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찾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어야 하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 할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니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항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배 위에 올라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배를 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배를 타야만 합니다. 그 배는 노를 저어서 우리의 수고로 노를 저어서 가는 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배는. 이 말씀의 배는 바람으로 가는 배입니다. 이 바람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바람의 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배를 인도하십니다. 바람을 따라 이 배가 소원의 항구로 나아갑니다. 이 바람을 잘 타고 가기 위해서 돛을 잘 만들어야만 합니다. 돛을 넓게, 돛을 높게 펴야만 합니다. 이 돛은 말씀으로 짜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의 이 말씀의 배, 우리의 말씀의 배, 이 배의 말씀의 배에 돛을 말씀으로 잘 짜야만 합니다. 구멍난 곳이 없이 구멍나지 않게 넓게 높게 그러면 말씀 배가 잘 바람을 타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돛을 높게 펴고 바람을 따라 가야 하는데 닷을 내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의 배에 올라타 돛을 넓게 또한 높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배가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서 바람을 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배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배를 우리가 잘 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이 되시는 배를 타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되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장이 되어 내 고집의 배를 타기 시작하면, 내 자아의 배를 타기 시작하면, 내 주장의 배를 타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육신의 소원의 항구에는 도달할 것인데 우리의 영혼에는 기쁨과 만족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배를 타고 열심히 항해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의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라. 말씀의 배를 타고 니느웨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말씀의 배를 타기가 싫었습니다. 니느웨의 저 우리의 대적, 멸망받아야 마땅할 저 민족에게 가서 회개하라 선포하라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 못하겠습니다. 요나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 내 마음에 좋은 것은 기쁘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른 말로는 내가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갔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대놓고 제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지옥 가면 지옥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죽기보다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저를 용서하라는 것이 죽기보다 싫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도 아시지요? 라고 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말씀의 배를 안 탑니다. 그러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주님이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 다시스로 가도 돼. 내 마음에 맞는, 내 뜻에 맞는, 내 생각에 맞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번 한 번만 해도 돼.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배를 탑니다. 내 주장의 배를 탑니다. 그렇게 열심히 항해를 하면서 가는데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기 주장의 배, 자기 생각의 배, 내 고집의 배를 타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가면서도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 가장 밑에 들어가서 누워서 깊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사망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 환란을 주시는데 풍랑을 일으키시는데 인생인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시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배 밑에 깊이 들어가서 사망의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그 사랑을 애써 부정합니다. 깊은 잠이 들어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왜 이러한 환란이 일어났나, 왜 이러한 풍랑이 일어났나 알지를 못합니다. 풍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해라 그러면 그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풍랑 가운데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환난을 벗어나 보려고 애쓰고 수고를 합니다.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 풍랑이랑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제 그 바다에 요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랑은 그쳐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크십니다. 그 바다에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바다에 말씀의 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배를 타고 소원의 항구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의 배 안에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의 배 가운데서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을 때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으면, 내 주장이 있으면, 내 고집이 있으면, 내 생각이 있으면, 내 자아가 있으면,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있으면 말씀의 배에서 또 내가 내려버립니다. 말씀의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배는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게 말씀 배입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배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말씀의 배는 우리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말씀의 배를 타고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죽어지면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말씀을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참 나에게 감동을 주네. 내가 이 말씀을 지켜봐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이뤄봐야 되겠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이 말씀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말씀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죽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그냥 먹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그냥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읽고 또 믿고 내가 읽고 또 믿고 내가 읽고 또 믿고 아멘으로 말씀을 그냥 먹으면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믿으면, 즉 말씀을 먹으면
말씀의 배 안에서 살면 내가 죽고 내가 말씀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의 배를 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로 우리가 붙었다라는 말입니다. 가지로 붙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배에 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돛을 만들어 소원의 항구에 도달을 해야만 합니다. 가지로 붙어서 열심히 물을 먹고 열심히 영양분을 먹고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내 배를 타고 내 자아의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말씀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삶은 내 삶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배를 타고 내 자아의 배를 타고 가면서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말씀의 배를 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배를 타기 위하여서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의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배를 탔으니 바람을 잘 따라서 소원의 항구가 빨리빨리 도달하여서 기한을 줄이시고 때를 빨리 맞으셔서 그 때에 맞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